오늘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3주 동안에는 우리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참으로 생명력과 영향력을 끌어올려드리는 뿌리와 같은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한가 하면은 또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관계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관계 수칙은 바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인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영적 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세트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세트 효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서 또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참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과 또 SNS가 이렇게 통해서 소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런 바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참으로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소통과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참으로 세계적으로 형성된 그런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의외로 고독사, 다시 말하면 혼자 쓸쓸하게 인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바로 죽어가는 그런 바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 연구가나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정과 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소통하는 참으로 이렇게 건강과 굉장한 그런 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그런 바로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고 또 장수하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세트라고 하는 효과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펜실베니아 로세트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참으로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그런 바로 이주민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동네라고, 작은 그런 바로 동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탈리아를 떠나서 자기의 고국을 참으로 이렇게 떠나서 이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서로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동네를 이제 그 지날 때마다 이들은 바로 그냥 지나지 않고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것이 정말로 어른이 됐든 그것이 아이가 됐든 아니면은 친구가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헤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집으로 자주자주 이렇게 정말로 이웃 그런 바로 식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정말로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로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뒷마당에서 정말로 바베큐 정말로 이렇게 구이를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로 먹으면서 또 친교를 이렇게 갖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로세트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마을에서 바로 뭐냐면은 주변과는 이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지만은 주변 마을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 마을에는 바로 뭐냐면은 의외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의외로 바로 뭐냐면은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그 마을만큼은 바로 뭐냐면은 이상하게 장수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 정말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정을 삶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결과를 건강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 이 효과를 루세트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건강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버드 연구진들이 사람들의 평생의 인생 경험들을 추적해 보았던, 특별히 90대에 이르도록 오래 사신 분들을 인생의 경험을 바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아주 건강한 그런 바로 삶들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직업적인 어떤 성공이 참으로 그런 원인이 아니라, 또 빛나는 그런 바로 어떤 성과를 이뤄서 바로 그런 결과가 아니라, 또 많은 그런 바로 재산을 모하는 그런 바로 결과가 아니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족과 또 친구와의 좋은 그런 바로 관계를 맺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아주 건강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연구 결과를 바로 이렇게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그 강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런데 유독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참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좋아하셨지만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좋지 않은 그런 바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외롭게 참으로 혼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이 사람에게 좋은 그런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바로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노래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찬미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 수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바로 우정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우정의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모델을 오늘 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친구의 롤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그런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의 그런 바로 관계가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소년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그런 바로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구나.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좀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기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형들의 그런 바로 상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이 선물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한 증표를 받아와라. 아마 이렇게 그 이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를 보면은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꼼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다윗을 그냥 심부름 갖다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증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정확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께서 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간 겁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의외로 그때는 바로 뭐냐면은 놀라운 그런 바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그런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참으로 그 군사들하고 그 이제 블레셋 군사들하고 참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나라의 그런 바로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참으로 왕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없다. 네 중에서 바로 나와 싸울 만한 사람 한 사람만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맞대며 싸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면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지면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나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한 사람도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 사울왕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장군들도 나가지 못하고, 군사들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심부름 갔던 이 소년이 왕 앞에 나가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다윗에게는 큰 그런 바로 위분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그 참으로 이렇게 골리앗에 대한 그런 그 참으로 의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왜 저들의 신은 저들의 신은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죠. 왕이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나가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나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아버지 양을 바로 이렇게 길르는 목동입니다. 근데 아버지 양을 키우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아버지 양을 물고 가면은 내가 아버지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아버지 양을 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곰이 물고 가면은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간증을 하죠. 여기까지 하면은 자기의 자랑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자를 이겼고,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 네가 나가라. 뭐 갑옷을, 그 왕의 갑옷을 맞지가 않아, 어울리잖아요. 다윗은 그냥 평상시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물가에 가서, 저뭐로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저뭐로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갠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바로 주머니에 있었던 5개 중에 돌 하나를 바로 이제 참으로 들고서 던질 때 그 다윗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이 사람의 그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라고 하면은 힘이요. 그 힘이 어떤 정도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M1 총 있죠. M1 총으로 참 이렇게 이마를 맞췄을 때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총알이 이마에 받치면 거기에 박힌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만이 이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코 다윗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날 그 다윗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다윗에게 던진 그 돌이 바로 뭐냐면은 이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참으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참으로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갖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용기가 났겠어요. 아마 그 함성은 바로 말할 수 없이 진도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칼에다가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은 야, 이렇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딸을 네 사위로 주겠다. 내가 네 딸을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사위를 삼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왕의 측근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 상황이 세상에 점으로 나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 소문이 온통에 퍼져가지고 아니 그 작은 그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대. 소문이 퍼져나 버려요. 그러면서 노래가 들려지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퍼져나가 버려요.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사울왕이 기분 나쁘죠. 아니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기가 발동하면은 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저거를 그냥 이렇게 내버렸다가는 내가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바로 뭐냐면은 저 애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또 사울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어요. 왜요? 버림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나이다, 못하게 되었나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말씀한 바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알아. 그러나 바로 뭐냐, 이 사울은 저거를 내버뒀다가는 나도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 네 나라가,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왕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할, 왕의 자리에서 정말 다윗한테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간단하죠. 다윗을 죽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때부터 바로 다윗을 바로만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안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다윗은 바로 뭐냐면, 사울 왕은 다윗이 참으로 있으면은 자기의 왕의 날이 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요나단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요나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으로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표로서, 언약의 증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서 바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칼과 창과 띠까지 다윗에게 준 것이 사실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엄청난 독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가 있는 한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윗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바로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요나단, 또 사울 왕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내 자리는 바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사울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랑했지만은 사울 왕은 다윗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는 다윗을 빈번히 참으로 속이고 바로 다윗을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신혼의 꿈도 가질 만한 그런 바로 시점인데, 그 신혼의 꿈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아내와 헤어져야 됐고, 때로는 바로 이웃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망명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바로 생활까지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참으로 그 위태로운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갔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렇게 힘든 그런 바로 시간들을 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참으로 이 다윗과의 그런 바로 우정은 점점 바로 이렇게 돈독해지고 참으로 끈끈해진 그런 바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우정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둘의 그런 바로 그 우정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바로 우정의 깊은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뭐냐면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기심을 넘어선 그런 바로 사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은,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은 서로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과 돌봄과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서로의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과 돌봄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이런 바로 우리가 이기심을 넘어선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바로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때로는 그가 힘을 잃었을 때 힘을 돋돋아주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그런 영적인 우정의 친구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줬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영적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참으로 지식이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그 직장을 가졌고 또 아무리 미래가 창창한 그런 바로 비전이 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믿음이 아니면은 단호하게도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깁니다. 또 믿음의 길은 참으로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뭐냐면 대화가 안 돼버려요. 대화가 안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갈 때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아니 뭐 이렇게 꼭 믿어야 되냐? 융통성 있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은 놀러 가자 그러고 아내는 믿음 생활하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것부터 바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져 버려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바로 관계해야 됩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정이, 영적인 사랑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이런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요, 저놈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그 욕심이 앞서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윗을 죽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내가 왕이, 왜?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있겠어요? 구부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요나단도 저 친구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젊은 나이에 요나단이 죽을 때 그 다윗에게 유언까지도 하잖아요. 내 자손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바로 뭐냐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이 나올 수가 있었으며,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남녀의 그런 바로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적 우정을 정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또 우리 좋은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몸과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목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분은 바로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좋은 친구의 좋은 그런 바로 모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찬송가 394장에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에 참으로 친구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그런 바로 영적 우정의 아름다운 관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유다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참 험악한 그런 바로 세월 속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나라가 참으로 망해서 그 먼 나라로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야,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자. 그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바로 왕의 온갖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맛있는 그런 바로 진미를 그 이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바로 소년들에게 먹일 때에 바로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뜻 저버리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런, 여러분, 그게 참 쉬운 일입니까? 바벨론의 그 왕이 명령해서 내린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환장하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야, 내 목이 달아난다. 그리고 너희 목도 달아난다.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어요. 채소를 우리가 먹을 텐데 채소를 먹고도 이 왕이 내린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건강이나 모든 것이 형편이 없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채소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사람보다도 더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바로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의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멋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가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려웠을 때는요, 잘 하다가도 사람이 돈이 많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임금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을 거절합니다. 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거절하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끌어와라.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거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뭘 합니까?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상의 재물 앞에서도 또 우상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서는 바로 다니엘에게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팠어요. 30일 동안에 만약에 다른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참으로 사자굴 쪽에다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다리오 왕이요, 지금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이 맞단 말이야. 그래서 방을 열었어요. 오인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꺾지 않겠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들이 파는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앞서 하나님의 천사를, 천군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4대에 걸쳐서 임금이 4번이 바뀌는데, 그리고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정의 그런 바로 친구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관계가 간지 못하면 여러분은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관계지만은 영적 관계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바로 건강한 그런 신앙을 그때서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김영석 교수님의 그 에세이를 이렇게 잠깐 들었어요. 100년을 넘게 산 분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을 사는 지혜. 내가 100년을 사는 동안에 예전에 여러 친구들을 얘기해요. 다 주변에 친구들이 대단한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술 친구도 있고 그냥, 그래서 정말 돈도 많고, 그러니까는 바로 맨나다 그 노년에 바로 뭐냐면은 집에서 그 넓은 그런 바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저녁에 만난 그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바로 뭐냐면은 술잔을 부딪히는 바로 뭐냐면 그런 참으로 축제의 그런 시간들을 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이 들었다. 김영석 교수님이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내 주변에 날마다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숫자를 부딪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쓸모없는 그런 바로 헛된 짓을 했어. 병들고 나니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그런 바로 집에 덩그러니 혼자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는 마치 사막에 바로 참으로 배짱 마른 그런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가족과 아내는 나를 끝까지 어떤 경우에서도 버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떠나고 나면은 얼마나 그 자리가 큰 자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까이 있는 가족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가장 친구는 나다. 여러분의 육체는 평생을 그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걷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바로 몸이었는데, 이 몸을,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냥 늘 있으니까 어떤 적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나. 자기가 잘 사랑해야 될, 나를 배신하지 않고 여태까지 70년 80년 같이 이렇게 있어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양 100세 드신 정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그런 바로 지혜, 그런 바로 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누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들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좋은 친구.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좋은 친구들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건강한 인생, 건강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